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많이 들었던 성경 공부 공과나 또 설교 가운데 구름 기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들었던 것들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오늘은 그 구름 기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림을 보면 이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앞을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중앙에 성막을 치고 그렇게 해서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자연 현상일까요? 그냥 신기하다. 우리가 많이 광야가 낮에는 많이 더운데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늘도 만들어주고 참 좋다.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구름 기둥이 생겨서 우리를 참 편하게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그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2016년이라는 이 광야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텐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2016년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그 길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먼저 구름 기둥이 언제 생겼는지를 알아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에 관한 그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민수기 9장 15절 바로 앞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결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는 가운데 구름 기둥이 떴다라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 나라의 그 장자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 지옥 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보시고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바로 신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난 바로 그 다음에 구름 기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가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도표에 보면 구약시대에 유월절 사건 이후에 구름기둥 사건이 일어났고, 신약시대에 십자가 구원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의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이 사건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 구름기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름기둥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름기둥의 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평할 때나 또 그 백성들이 또 순종을 잘할 때나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나 그렇지 아니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구름기둥은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그 광야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구름기둥이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를 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구약의 구름기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구름기둥과 같이 역사하고 인도했던 그 분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2016년에 그 길이 평안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뜨거울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내가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것임을 확신케 하셔야만이 그 복음이,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이 구원이 너의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는 살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가르쳐 주시고 한 번만 인도하시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힘이요,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큰 영광스러운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만약에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가는데 그 백성들이 나는 동쪽은 싫다,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다, 그 길을 보니까 험난한 골짜기 길이고 그 길을 보니까 아이고 땅으로 인하여서 다리도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 만약에 그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서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요. 그 땅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곳이지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르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가장 순탄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요 복된 자의 발걸음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늘 생각하십시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고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이 한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장 15절부터 읽었는데 18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23절에 가면 한 구절에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일 때에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떠서 가면 그 명령을 따라 또 움직이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철저하게 무려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야. 그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참 많은 길들이 있죠. 사람들은 많은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오직 한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죠. 2016년 한 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또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구름 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종착점은, 그 길은 바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앞으로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 예수의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힘이 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타이르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로 흥분케 하셔서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2016년도에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달라. 더욱더 예수 충만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예수 닮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할 때에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고 예수 충만이라 하고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한 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첫 번째 소망이 내 심령이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첫 번째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제5영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그분을 경외하며 모든 것을 다해서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흥분된 가운데, 거룩한 흥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부흥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미지근한 가운데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럭저럭 하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 부흥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우리 교회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모합시다. 갈급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여, 내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죄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은혜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구름 기둥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곳에 멈추든지 언제 출발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부흥의 은혜가, 예수 충만한 그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구역,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